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고 하는 찬양,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베푼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에 다윗이 거기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때가 나라가 평안했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러한 비슷한 때입니다. 그가 평안의 시기에 과거를 이제 돌아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그 맺었던 언약,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의 약속을 어떻게 선하게 이루었는지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셨던 그 은혜,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갚음이고 이번에는 이제는 사람에게 본인이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공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은요, 은혜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은혜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주로 이 은혜라는 말이 주로 하나님의 그 성품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결집,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에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어떤, 받아들일 자격이 없지만 받아들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하게 주어지는 엄청난 사랑의 표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여기시고 받아들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베푼 은혜는요, 아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평화의 시기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제 이 언약 관계에 대한 맹세에 대한 과거는 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요나단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본인이 입게 됩니다.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사실은 또 요나단과 그런 맹세를 또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한 왕조가 생겨나면 그 이전의 왕조의 권력자들의 그 후손들은 다 좀 죽이는 것이 당대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니까요. 과거 우리나라도 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폈습니다만, 이 사울이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축에 가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다윗이 거주하는 곳이었죠. 그냥 힘주고 있을 때 찌르고 주저앉으면 끝인데, 다윗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부하들이 왼수를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근데 그도 조금 자란 것도 마음이 아파서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볼일을 보고 가는데 멀리서 사울 왕을 부르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옷자락을 당신을 죽일 수 없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그때야 감동을 받고 내 아들아, 내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라고 하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는 마치 예언자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좋은 날이 왔을 때 다윗은 그의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게 되고 시바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그의 후손이 있느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이 장애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혹시라도 이 먼비보셋에게 그런 어떤 해로움을 줄까라는 생각으로 가장 약자의 어떤 모습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찾게 되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몰라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정말 영적인 절름발이, 영적인 장애 입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바는 머비보셋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참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풀이 없다, 목초지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닌 황무지라는 의미예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은 요나단의 아들은 머비보셋은 호화호식을 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외롭고 고달픈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은혜를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은 열악해서 머비보셋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황무지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머비보셋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마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데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성경 속에 숨어있는 정말 훌륭하고도 멋진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아닌가,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가 뭔가를 바라면서 그랬다면 나중에 다윗에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는 성경 어디에도 보상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사무엘하 17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또다시 이 마길을 만나게 되는데 마길이 찾아가죠. 쫓겨다니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후히 선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곤경에 처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그러한 황무지에 살지만 나중에 이렇게 머비보셋을 돕고 다윗을 돕는 것을 보면 베풀고 살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겠지만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 늘 말씀하는 특히 잠언 같은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 선한 눈이라는 건 어떤 눈이겠어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살피는 사람. 내가 뭔가 은혜를 베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기 위해서.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그것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더군요.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누군가를 돕고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돕는다면 차라리 안 돕는 게 낫습니다. 괜히 돕고 자기 손해 보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못해서 도로 찾는다. 이 말은 선을 베풀 때에 물에 던질 때 뭘 기대하고 물에다 빵을 던지겠습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찾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이 마길은요, 요나단의 아들을 숨겨주고 그를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저 같으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도왔더니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되다. 못된 마음 보상받기 위해서 선심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글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 주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길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인데요. 발음도 좀 별로 안 좋네요. 다윗이요 나중에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바도요 먹을 것과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먼보셋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도망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먼보셋은 잘 있느냐 물었더니 압살롬과 함께 작당을 해서 영모를 꾀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비보셋이 가진 재물들을 다 자기 것으로 받게 되죠. 물론 이게 거짓임에 발각이 됩니다만 발각이 되고 머비보셋에게 다시 재산이 절반이 돌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날 뭐 이렇게 사기치고 남의 돈을 뺏었다가 뭐 그런 벌금 좀 물리고 나머지 자기 돈 챙기는 것처럼 꼭 그런 짓을 해요. 시바는 절반은 빼앗기고 절반은 자기 것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첨하는 사람은 두고두고 역사의 뒤에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윗이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맹세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러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건 당시의 상황과 풍습을 뛰어넘은 너무나 멋진 사랑의 표현이에요. 원래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천의 요새니까 그곳을 자기 다윗성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이곳에 원래 여부수족 속들이 그 가나안 점령 때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이 여전히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력이 워낙 강하고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기교만
기고만장해서 기고만장해서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다윗의 군사들을 이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다뤄갈 방법이 없는데 그냥 주서주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뚝발이와 소경은 다 죽이라. 그래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다윗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극까지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속, 이런 관습까지 무시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좀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지은 자는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찾아와요. 율법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대로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절름발이와 같은 영적인 장애를 입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데려다가 왕자로서 다윗은 모임보셋을 데려다가 그를 왕자처럼 우대하고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모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모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고 지냈지만 도망가다가 떨어져 장애를 입고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타락하고 쫓겨남으로 영적인 장애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우리도 풀없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애인, 영적인 장애인,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듯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비보셋의 말처럼 그야말로 죽은 개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 남은 생에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한편으로 또 세례 예식을 베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